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도록 묻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묶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속에 깨우쳐줘야 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지신 교재 16강입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성경책은 신약 61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자꾸 내가 무슨 어떤 걸 해야 되는가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도 내가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데 그런 의지는 기도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해서 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고 그럴 때는 이게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탓하거나 자꾸 부정적이고 비난하게 되고 나의 감정도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의 근거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이 열심히 한다, 신실하다,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왔다,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이 이 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 이 고통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거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허비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노력을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했다는 겁니다. 돈도 다 썼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받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손만 대어도 29절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중하여지게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 생각하는 바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30절에 보면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영적인 사건, 이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확실하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변화와 역사와 주님의 반응을 보고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서도 굳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는 특별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겠는데 그냥 인간적인 그냥 현실의 상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믿는데 누가 이렇게 밀리다가 예수님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스쳐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고 몸을 대고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왜 지금 묻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인식이라든지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는 바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하는 바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각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도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한 믿음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질병을 물어봐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정확하게 의사가 진찰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좀 안심을 얻잖아요. 병원 다니는 사람은 의사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어떻게 상담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어떻게 의사들 처방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깃들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세상에 그냥 그 즉시로 몸이 나으니라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사람과 환경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 당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했는가 이것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기록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오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어디 새 구절에 줄을 치면 좋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리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세 군데다가 줄을 쳐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그겁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런데 중하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요즘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상담을 하면 좀 더 진실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더 정말 기도를 더 노력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뭔가 나의 노력이 부족하구나. 자, 그런데 그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 선을 쌓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선을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최선의 노력, 최선의 더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기도는 나는 기도가 안 되는가 보구나. 기도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과 나의 어떤 자세와 이런 걸로만 판단하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하여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집에 설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계도를 이제 가지고 건물을 짓죠. 그런데 건물이 10년, 20년 되면 보수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기선이 어디에 있는지, 배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설계도를 보면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거기만 이렇게 파서 고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설계도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고 나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으려 뒤로 와서 우리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어떤 상황이고 나의 문제는 뭐고 이렇게 밝혀야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실 때 내 애가 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아무리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달려갑니다. 얘가 이상하게 운다. 뭔가 아프구나. 얘가 칭얼대듯이 운다. 그러면 졸리는 거구나. 얘가 또 운다. 그러면은 기저귀가 많이 불편하구나. 다 이제 나중에는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기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여 주여만 해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성은 그런 은혜를 구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실 거야.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 파악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기도에도 이 답답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도 싫어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이 여인은 혈류병이 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되어져 가는지 의사를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어떻게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따지듯이 파악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는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문제, 이 사실을 내가 파악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뒤로 몰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 속으로 나의 어떤 그런 그 이해력으로 하나님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이 현실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지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은 이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다 맡겨야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은혜만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 혈류병 여인처럼 언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한 번만 임하면 그 문제는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이 혈류증 여인이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옷자락만 만졌을까?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병이 부정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 자기는 혈류증 여인이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혈류증 여인이 가서 어떤 사람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아주 이 여성은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나병 환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을 밖에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주면 먹고 사는 것이지 절대 배고프다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은 부정한 자로서 누구도 가까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접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해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 그가 만졌던 모든 것 다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이 또 와서 가족에게 또 만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정한 것들은 다 물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의 저주와 그리고 부정함도 다 바꿔버리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어느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대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서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되도록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한 친구에게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슬픔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어떤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데 그런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어제 집사람이 어떤 분이 만나자고 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가 또 말을 못하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고통만 점점 커져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아뢰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꺼내면 오히려 걱정하고 사람들은 더 염려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어서 더 모두가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그 과정들 속에서 나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넌 조용히라. 평생 남편과 살면서 여자가 나서면 되느냐? 어디 큰 소리를 내느냐? 그래가지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사람들 앞에 말도 또박또박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익숙해졌는지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10살 때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아주 그냥 씩씩하고 밝고 맑게 뛰어놀던 모습이 본인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웃던 모습, 사람들을 웃겨주던 모습, 그런 모습이 본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런 잘못된 가치관, 습관, 그런 사람들의 억압 속에서 묶여가지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여성은 그런 묶임도, 여기에 혈육병이 있는 여인은 이름도 없잖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무명자예요. 그러나 이 모든 노력과 시도를 해봐도 이 한계가 너무나 컸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나의 묶임도 풀 수 없고, 나의 이 고통도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이 모든 상황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점점 중화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해결될 거야.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응답을 받으셔서 담대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밝아지고 활발해지고 언제나 웃으면서 사시고,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야, 나의 방패시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야